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첫 인사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였는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폭설이 오게 돼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 폭설과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추운 계절에 우리가 즐겨 찾게 되는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고구마입니다. 네, 제가 하나 공수해 왔는데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한 이 고구마. 정말 맛도 좋고 인기도 좋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었을 때 답답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긍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바로 발암캐라는 말입니다. 암이 생기게 만들 만큼 답답하게 만드는 캐릭터라는 뜻인데요. 이런 캐릭터를 설명할 때 바로 고구마를 몇 개씩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당연한 건데도 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반대로 답답할 때 무언가를 시원하게 통쾌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영화 추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적들과 싸워서 질 듯 말 듯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캐릭터보다 마동석 배우와 같이 통쾌하게 시원하게 적들을 날려버리는 캐릭터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며 우리는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굉장히 통쾌하게 이것들을 시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바람캐 그리고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사이다 그런 시원함을 주는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응원받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만드는지 그냥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아서 앞뒤 좌우 여러 가지 잴 게 많아가지고 쉽게 끝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도망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찔려하며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부하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앞뒤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그런 독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우리가 그 성경 속 현장에 들어가서 부하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떠먹여 주시는 그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 같다. 그토록 도망다니고 고생했지만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시기를 견디고 버텼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고귀하신 다윗 선생님께서는 선비처럼 고고하게 대적 사울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다면 그냥 자기 부하들 모르는 척하고 그 부하들의 손을 빌려서 해도 될 텐데, 부하들의 손을 빌리는 것까지도, 처리하는 것까지도 말리는 그런 다윗, 이런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구마를 한 100개쯤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사무엘상 26장 10광야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다시 찾아온 그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음에도, 그것도 부하 아비새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거는 고구마도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핵고구마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관점에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그런 걸까요? 그가 한 행동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 라고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절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이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을 포기라고 한다면 힘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절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그것을 참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것들을 담대히 그냥 맞닥뜨리셨어요.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수많은 천사 부대를 불러서 다 쓸어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군대로 치면 복음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 환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회복 능력도 있으셨고, 물 위를 걸어다니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수중전에도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재미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순간 이동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꽁꽁 닫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들어가 나타나신 경우도 있었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전에는 이 말씀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게 예수님의 정말 특별한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을까요? 무슨 액션 배우 성룡이나 이영걸 이런 사람처럼 굉장히 빠른 몸동작으로 피해서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게임에서 나오는 보호막, 방어막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엄청난 카리스마, 후광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손대려고 하는 마음조차 못 먹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며 죽음의 시간을 견디셨다라는 것, 그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일부러 나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는 것, 바로 절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제하지 않으셨다라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 찾아왔던 그 마귀의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 말씀대로 지켜주시나 보자.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 도발하는 이야기에,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보여달라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절제 때문에 우리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셨음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인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천하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이기지 않으셨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절제의 능력이며 절제의 신비입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될 시점을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 스스로 앞당길 수 있었음에도 능력을 사용해 자기의 칼을 들어 자기 부하들의 칼을 빌려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왕이 되었을 때 사울 가문의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후에 결국 사울 가문에도 지지를 얻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바람캐, 고구마와 같은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화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손해보는 그 모습이 정말 바보 같고 왜 주변 사람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절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 이상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환기하며 다윗은 이러한 절제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는가? 다윗의 절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체질,
뭐 성향, 성격, 아니면 그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양떼들을 돌보며 뭐 얻게 된 그런 능력이었을까요?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나중에 겪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큰 실수가 걸립니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궁 궁전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어이쿠야 하며 고개를 돌리고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더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을 듣고 그것도 자기의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미쳤구나, 정신 차리자 하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게 되죠. 일이 점점 커집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때라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과 밧세바의 문제가 티가 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꾀를 부립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죠.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니까 다윗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내 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맹렬한 싸움곳으로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딜 봐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절제의 사람 다윗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제는커녕 폭주기관차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호랑이 등에 매달린 사람처럼 그냥 계속 막무가내로 달려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절제가 다윗의 성품, 성향, 능력, 습관에서 나왔더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이 뭘까요? 절제죠.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그런 성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열매라는 것이죠. 절제는 습관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연습하거나 날 때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절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는 절제는커녕 나는 왕이니까, 왕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해? 라고 생각하며 망나니 같은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당히 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광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운동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대회에 나가서 그것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절제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절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썩지 않은 그 영원할 것을 얻기 위해서 기쁘게 절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금방 읽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를 사람들은 바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절제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의 상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흐름과 매뉴얼과 같은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절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